여쭤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49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자랑하는 최초의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이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생한 얘기를 그저 한없이 우리도 꺼내놓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고생에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서 간증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고생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자주 저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력을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망망대해에 이제 나무 하나 붙잡고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3번이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험, 주로 이제 이 터키 지역 그 산악이 많은 곳을 여행을 할 때에 강도의 위험, 자기 동족들의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상대로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한 그런 죽임의 위협들,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굶기를 자주 하고요. 추위에 떤 거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사형수가 아님에도 감옥에도 그 등급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처럼 이렇게 끝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거, 그 다음에 사역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동을 수고롭게 했던 거, 수많은 모욕을 당한 거, 그 다음에 이 만물의 찌꺼기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말은 뭐냐면 세상의 쓰레기, 똥 취급을 받던 이런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병이 들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병을 갖고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3번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순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영웅으로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 목배임을 당하여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고난 앞에서의 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됐던 것인가? 그저 세상 고난은 다 끌어모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도 아니고요, 기독교를 지극히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낼 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좋게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좀 많이 주셔야 되지, 거꾸로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저가 다 짊어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그 과정에서 놀랍다 할 정도로
왜 이런 고생을 저가 많이 해야 됐던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깨달은 거, 고난의 이유, 이걸 말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둘을 우리가 간추리자고 하면, 첫째는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가 가진 고난을 무릅쓰고 자원해서 일을 하는 거. 또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교회는 이 놀라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고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마치 나무에 풀에 거름을 주어야 이게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왜 이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었을까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그가 가게 했던 그런 뜻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시는 것은 부활의 영광, 이걸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의 그런 길을 갔었던 것처럼 고난 후에 승리와 영광이 오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있는 것이도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큰 유행 속에서 신앙의 위협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우리가 조심스러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정확한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불안하던 것도 조금은 이제 견뎌냈기 때문에 좀 생각의 여유가 생겨서 오늘 이 이유가 뭘까, 고난의 이유가 뭘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꺼내서 오늘 생각해 보고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은 신앙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에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것을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지요. 하여튼 이 테스트의 의미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련,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자의 비중을 두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가을에 시골에서 추수할 때에 이 곡식을 떨어요. 나단을 다 떨어내지요. 탈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과정은 이것을 깨끗게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모으느냐면 대형 선풍기 같은 것을 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키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요,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서 저만치 가서 모여지고 앞에는 알곡이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내년도에 큰 풍년을 구상하고 이 알곡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얼마를 모아서 이제 준비했다가 내년에 풍년을 위해서 이렇게 뿌리게 될 그런 계획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목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깨끗게 할 수 있고 또 시험을 통하여서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실력이 붙는 것처럼 신앙의 실력을 이렇게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시험이 올 때에 놀래서 다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정신이 돌아오면 다들 모여들어요. 모여들고, 두 번째로는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더 잘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실력들이 커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코로나 대유행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는 굉장히 큰 시험이고, 동시에 온 지구촌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경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 의미를 이제 집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 주는 어떤 메시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신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도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해 주시도다. 정화, 성결, 이것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한국 사회에 이게 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아주 잡초 중에 잡초입니다. 여러분, 잡초 중에도 아주 끈질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 이단은 하여튼 가짜, 기독교의 가짜일 뿐만 아니라 사기를 그렇게 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갖은 노략질, 거짓말을 퍼뜨려가면서 사람을 포섭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 세상에 드러냈어. 이런 못된 이단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교리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다, 이런 걸 드러내고, 교주의 부끄러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잡초를 하나님이 이제 가려내고, 여러분 그 이단 말고 다른 이단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사건건이 같이 토를 달아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단들이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통로가 되어서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무슨 홍대 앞에 무슨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역시 몇 년 전에 참 성추행 사건, 이 담임 목사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뭐 교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또 일어나서, 모두는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결, 회개를 운동을 요구하시고 성결케 되는, 이걸 지금 추진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도다.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미 우리가 상당히 진입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철 운전하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걸 못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변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진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태라고 하지요. 속된 말로 망하는 것. 어떻게 되느냐면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제가 그래도 상당히 나이가 있고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잖아요. 개구리를 이렇게 솥에 넣고요, 뜨뜻하게 하면요, 왜 이렇게 따뜻하니 좋냐 하다가 다 어떻게 죠? 구워지는 것이요.
익어지는 거지. 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구 비례 비중이 있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또 뭐 신자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치고요, 정신 차려야 될 건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잘 세워야 되고,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 사회에 끊임없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 계단에서 떨어진 것만이에요. 툭툭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영적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새롭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줄기들이 올라와야 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병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적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확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 코로나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다들 본인도 마스크 쓰고 거기 승객들도 마스크를 같이 썼는데 전염이 안 됐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식으로 검증된 사실, 마스크가 백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만 잘 지키면 공포에 떨 필요가 없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동시에 이 백신이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시험 단계까지 거의 끝나서 이제 투약이 곧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중반이나 후반에 가서는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좀 가지고 특별히 올 겨울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뭐 정부에서는 이게 퍼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계를 높이기도 하고 사전에 뭐 이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참 관리자로서 국가의 어려움, 관계 당국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만 이렇게 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넘어설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방역 같은 거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이 겨울을 제일 걱정하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전염병은 바울사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하면 꼭 12제자를 먼저 떠올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학문만 배우면 그냥 교사 정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스승이니 선생님 할 때에는 그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걸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기 전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 곧 교회를 말했, 신자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평생 그의 신앙과 인격과 또 말씀을 우리가 평생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는 사람들. 그래서 말만 예수님 제자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제자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안에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계속 이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 갈 때에 뭐 가져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소유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제자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모든 말씀이 요약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소원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뭐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내 생각이나 소원대로 하지 말 것.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우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 것.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나 여러 가지 우리는 신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걸 하려면 고난과 무슨 희생이 있어도 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걸 완성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라고 보기 어렵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얘기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자기를 언제 부인하고 언제 십자가를 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3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준비가 안 됐지 않냐 할 정도로, 제자로서 준비가 안 됐지 않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그런 길을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다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되면 우리 출세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높은 자리 가지고 서로들 얘기를 옥신각신하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을 죽음을 앞뒀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 소원이나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느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종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머리는 얘기는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계속 자기의 죽음을 연달아 확증을 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지. 그때 그들은 고정관념이 깨졌을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이 이 머리 위에 있도다, 그런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시골에 가서 물고기나 잡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열흘째 기도하고 있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 따르고 믿는 게 영광이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가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자꾸 모여들고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의식이, 신앙이 이렇게 좀 생겼으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게 영광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감옥 같은 건 뭐 문제가 아니고 매 맞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여기 바울사대에서 보는 것만 갖가지 저항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걸 거스리면서도 예수님을 전파했던 전도자,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목숨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다들 바쳤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 끝까지 이렇게 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 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붙잡혀서 어떤 그 여인의 추궁할 때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팔팔 잡아 떼고요. 그렇게까지 했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참 미안하고 참 죄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3번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건 뭐 왜 같은 얘기 자꾸 물어보실까? 왜 따지는 걸까? 그게 아니고 그의 부끄러움을 벗겨주는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맡겨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명을 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네가 마지막 순교자가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고 활동했으나 늙으면 원치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널 데려갈 것이다. 그의 순교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을 2번이나 했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끝까지 네가 가서 어떤 모델, 모범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무슨 승리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쓴 다음에 부활이 쓴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좀 생활도 많이 좋아지고 뭐 행세도 좀 하고 싶고 뭐 자식들도 좀 그렇게 키워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산전수전 뭐가 이루어지려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진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내려고 할 때 시련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생만 딱 띄어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고생만 하다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의미를 우리가 또한 찾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가장 또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한 분, 친구고 한 사람이 뇌종양으로 갑자기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성품도 좋고 또 교회도 잘 이루었고 고생을 면하고 좀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고생하다가 딱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떠나가니까요. 너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마음에 뭐랄까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고생만 하다가 떠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슬픔이 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엔 또 개인적으로 너무도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가 이제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가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생활 잘 하고 있더니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좀 신앙이 좀 좋아져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군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미국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 조금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나아지려고 하면 또 이렇게 주저앉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 사모
저게 재수 씨가 되겠지요.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간간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 들으니까 암이 생겨서 그래서 그 암 상태가 이제는 몸에 많이 퍼져서 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 인간으로 고생만 하다가 간다 생각할 때 너무 딱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슬픔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에 우리가 동참한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고생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이 고생 너머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전수전 겪으며 고생한 것 무의미한 게 아니도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고생이 영광의 훈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으면 사도 바울 선생에게 그저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짊어지고 가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가. 여러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명감이 철저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중간중간 반응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흔들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선하는 배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요. 다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네가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중간중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런 놀라운 이런 승리의 사건이 좀 이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이지 이 사람 초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견디게도 하고 위로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고아처럼 우리를 뚝 떼어서 네가 어떻게 올라오면 천당까지 한번 와봐. 그런 게 아니고 남만큼 고생, 남보다도 더하는 고생, 예수 믿는 것까지 플러스 하니까요. 그러나 이걸 소화하고 또 잘 참아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할 얘기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고난이 영광이 훈장이 되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험의 날 코로나 전염병 중에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첫째 드리는 일을 힘을 좀 쏟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 할 때의 예배는요, 예배가 뭔가 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나면요, 세배를 생각해서 새해에 세배 드리는 날.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특별히 존경하는 분을 찾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서 새해에 이렇게 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기쁨의 대화와 음식도 나누고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천지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은인 앞에 우리가 마음과 모든 준비를 가지고 나왔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 예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른 예배를 드려라. 예배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요.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근데 이 말은 오해하기 딱 좋다고 그랬죠. 이 말의 원뜻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함을 전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생명의 은인이요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울 중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접시 2개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이 있죠. 천칭이라고 하던가요. 이쪽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이쪽에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올라 앉아도 하나님은 더 무게가 있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라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중심 예배와 하나님 중심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뭐냐면 사람만이 고려하는 그런 비중을 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예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어느 쪽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그래서 사람 중심 예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임시로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모이면 뭐 서로 병이 전염되고 그런다니까 모이지 말고 어떻게 임시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계속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알지 모르게 그런 의식이 하나 딱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뭐 편의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좀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철저하고 준비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격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배가 신앙을 보호하고 예배가 신자를 구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번에 구원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구원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알맹이 속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가진 참된 신자들, 여기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 신자들이 다, 우리 설목계 신자들이 예수 믿는 참된 신자 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요? 망한다는 말은 뭐 실패를 의미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수 믿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그런 주로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 소설 중에 20년 후에 이런 제목의 단편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학교를 졸업할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20년 뒤에 이 장소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리고 거기 전봇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뒤에 두 친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범인을 잡는 형사, 경찰관이 되고요. 한 사람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 같이 믿다가 뭐 코로나 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보이지 않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어디가 앉았어요? 지옥에 앉아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고 추락하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시험이 올 때, 여기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시험에 빠진 이 약한 상태가 된 가운데에 무거운 게 하나 플러스가 되면, 무거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며칠 만에 끝날 수 없는 그런 무게 있는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암병 같은 거. 이게 쉽게 끝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고난, 생활 속에 큰 경제적 실패를 만난 이런 고난, 거기다 가정 불안한 이혼 사건 같은, 이게 쉽게 우리 삶을 좋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깊은 좀 이렇게 시험에 빠졌다가 이런 무거운 이런 고난이 추가가 되면 신앙을, 예수 안 믿는다 말은 안 해요. 예배드리러 잘 안 나오는 걸 말할 것도 없거니. 그러다가 이렇게 일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요. 그렇게 하고서는요, 떼굴떼굴 굴러서 끝없이 밑으로 추락을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지옥에 떡 가서 앉아있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혼란, 이 큰 태풍 같은 이런 혼동 속에서 우리 신자들을 끝까지 다 서로 돕고, 목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랑을 우리가 베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바깥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저는 특별히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의 위대한 것을 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서 그 교회들이 유지되던 때를 말하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이제 로마 제국 밑에서 기독교가 굉장한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이유 없이 그런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역병이라고 전염병이 거대하게 돌아서 인구의 제1차 이 대유행 때는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는 흑사병, 중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초대교회 바로 지나가면서 이런 시대를 만나요. 그게 언제냐면 주후 165년부터 15년간이나 진행되었어요. 15년간, 180년까지. 그때에 그 유명한 갈렌이라는 로마의 의사가 있잖아요. 이게 병명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걸 천연두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냥 갖다 이 병이 생기면요, 가족들도 다 도망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리에다 갖다 버리고요. 그때 그 의사 갈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시내에서 무조건 병이 생기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사는 길은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15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70년쯤 지나서 251년에 2차 또 역병,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제 고증하고 책으로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종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신이 인간 삶에 뭐 사랑이나 긍휼을 베풀고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 때에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를 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로마 종교 안에서 그들이 신전에 가서 비는 때가 언제냐면 신을 매수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 맞이해 주신다. 현재의 삶은 일종의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픈 자들을
나서서 돌보기 시작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대유행병이 걸려서 막 쓰러지고요. 이러한 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냐? 약이 있냐? 뭐가 있냐?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게 뭐냐면요. 따뜻한 물 먹이고요. 먹을 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닦아주고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일단 이 유행병이 생기니까 막 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도요. 갖다 거리에다가 그냥 내다 버리고요. 도망치고요. 이게 자기 살라고 본능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돌보다가 많은 이들이 대신 간병하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장님,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거든요. 디오니스의 목회 편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들과 집사들, 평신도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다가 대신 죽었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교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이렇게 발동을 우리가 크게 해야 될 그런 때고요. 또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부흥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 겨울 한복판으로 진입하는데 겨울 걱정도 뭐 어려운데 무슨 봄을 얘기하냐 그러지만 우리가 따뜻한 봄이 돌아오는 거 틀림없다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은 겨울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내년도 회복된 일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교회를 잘 돌보아서 행복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웃을 다양하게 이렇게 섬기는 계획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 복음 전도가 왕성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우는 계획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계획과 준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듣기는 다 좋은데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에 준비한 좀 뭐 큰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주님 앞에 또 잘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성경 배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발동을 걸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진정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만 쳐다보지 말고 나 이렇게 힘드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야 싸우지 않고 무슨 승리가 있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야. 고난을 우리가 잘 참아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 신앙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 아름다움과 고생 끝에 볕들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위로와 그런 기쁨도 주시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 훈장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고 또 그저 짧게 사는 세상 속에 돌아보면 시련과 고난이 너무 많았고 참 시시한 이런 인생길, 미래가 안 보이는 답답함, 우리가 참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짚어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 앞에 이 고난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부모님을 하나님께 올리면서